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세 가지의 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황금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황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속 중에 최고의 가치로 꼽히는 것이 바로 황금입니다. 이 황금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정복자와 지배자가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복자는 자신의 권위와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금으로 왕관을 만들어 썼고 금 귀걸이를 찾고 금 목걸이로 장식을 하곤 했습니다.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대명사가 바로 황금이지요. 오늘 이 시대를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금의 가치를 두고 황금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금이 있습니다. 소금입니다. 이 소금이 우리의 삶에 차지하고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절대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소금을 빼놓고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소금이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역사를 보면 소금이 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물 교환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소금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전쟁을 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의 급여를 소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 소금의 용도는 음식에 맛을 내는 용도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의약품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썩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로도 쓰여져 왔고 지금도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소금의 가치는 정말 중요한 가치였고 지금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금이 있습니다. 이 금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황금도 귀하지요? 소금도 귀합니다. 그러나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은 지금이고 소금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자가 되기도 하고 실패자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고 맺혀지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황금과 소금은 돈을 가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억만금을 가지고 와도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돌이킬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은 지금이고 소금보다 더 귀한 것은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구약 성경의 74번, 신약 성경의 88번, 성경 안에 이 지금은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162회나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지금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성경은 지금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지금은입니다. 이 시간에 지금은이라고 하는 의미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받아야 볼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다시 한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다시 한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영산포 교회의 성도들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니라. 여러분, 지금을 어떤 때라고 말합니까? 졸 때, 잠잘 때 아닙니다. 지금은 어떨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장대비와 같은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쏟아 부어주고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 은혜의 홍수의 시대를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여시고 구하는 자, 사모하는 자, 찾는 자에게 장대기와 같은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데 머지않아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갈의 때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이릅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 기근이 어떤 기근입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너희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고 싶고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도 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은 풍족하고 마실 것은 풍족하고 우리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은혜를 찾아 남에서 북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헤매이고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해서 기갈하여 허덕이며 결국에는 쓰러지고 마는 은혜의 기갈의 때가 도래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 시간에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은혜의 한 보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은혜 절대 못 받아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 손 안 드신 분들은 은혜 다음밖에 못 받아요. 아멘 할 때는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넉넉하게 풍족하게 넘치도록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아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은혜로 압축을 한다면 첫 번째는 회심의 은혜입니다. 회심의 은혜.
예수님을 모르며 세상에 살아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성령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잡으셔서 그의 삶에 변화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심의 은혜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회심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1차적인 문제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을 경험해야 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회심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혈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의 삶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열거해 본다고 한다면 출세, 명예, 권력, 권위, 돈, 지위, 가문, 학문,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을 설명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줄로 알아. 이 모든 것을 내가 분토와 같이 여기노라. 그의 자랑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의 삶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의 것이로다. 그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비전과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로 회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러한 회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회심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회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라 뜨거운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이제부터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이런 회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은혜가 있으니 이는 성화의 은혜입니다. 받아볼까요? 성화의 은혜. 여러분, 성화의 은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삶이, 인격이, 성품이, 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예수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의지가, 감정이, 말이 내 마음의 작은 묵상까지라도 오직 예수로 시작하고 오직 예수로 설명하고 오직 예수로 말하고 오직 예수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셔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에 있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도입니다. 속도. 어떤 분은요, 성화의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번쩍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계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요, 속도가 대단히 더딥니다. 왜 더딘가를 봤어요. 왜 더딘가를 봤더니 이것저것 참견해야 돼요. 여기 봤다가 저리 봤다가 두리번 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께 비전을 두고 예수님을 타켓으로 삼고 믿음의 주요 오직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나 신경 쓸 것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끊어버려야 될 것 끊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안고 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워서 속도가 나질 않는 거예요. 가긴 가되 속도가 더딘 이런 성화, 이렇게 성화되어가는 분이 계세요.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성화의 속도가 빨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어떤 분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다가 토끼와 같이 나무 밑에 들어가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신 분도 있어요. 열심히 달려가다가 아이고 피곤하네, 좀 쉬었다 가야 쓰겠다 그러면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신 분도 계세요. 낮잠을 주무시는 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했잖아요. 교회가 일어나라 찬양했잖아요. 이 교회에 일어나라는 말은 잠자는 자들은 일어나고 낮잠 자고 있는 분들은 일어나고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그런 찬양이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유턴해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뺏길 것 다 뺏기고 맞을 것 다 맞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가지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성화의 단계에 있는데 속도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화의 은혜가 임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속도가 이전보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화의 은혜가 있어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비에 옷이 젖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여러분의 삶이 젖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머문 곳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는 꼭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수님 닮아갑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은혜는 어떤 자가 이런 은혜를 받을까요?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고 순종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바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뢰입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신뢰입니다. 순종은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가 경험하는 것이 은혜요, 순종하는 자가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고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열기만 하면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에 홍해가 갈라졌고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에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가 무너졌고 할렐루야.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고 표적이고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붙잡힘을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 직장 동료에게 나를 통하여 내가 아는 친구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서 굶주리고 허덕이고 기갈하고 메마르고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의 삶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촉촉하게 흘러들어가서 그들의 삶도 기름지고 그들의 삶도 열매 있고 그들의 삶도 날마다 승리의 대가를 부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방법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기도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전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전도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11조는 나의 것이니 구별하라 하셨으니 믿고 순종하여 11조를 구별하면 하나님이 갑절이나 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라 하셨으니 믿고 순종하여 사랑하면 온수까지라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감사하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라 하셨으니 믿고 순종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장미꽃에 가시가 있음도 감사.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기적이요, 그 은혜가 표적이요, 그 은혜가 이적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지혜입니다. 그 은혜가 능력입니다. 그 은혜가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언제 아멘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됩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언제 받아야 돼요? 언제 받아야 됩니까? 오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지금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왜 지금 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됐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은혜 받아야 된다. 지금 은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가 흙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공기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영산국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고요.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세워질 수 없고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나의 기업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도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과 후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과 뒤도 하나님의 은혜요,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일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은혜를 예비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은혜의 보따리를 예비했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이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은혜가 없는 삶은 강야와 같습니다. 은혜가 없는 삶은 잎사귀 열매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다고 가정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고 가정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메마를 것입니다. 황량할 것입니다. 껄껄할 것입니다. 건조할 것입니다. 생기가 없을 것입니다. 빛이 없을 것입니다. 어두울 것입니다. 캄캄할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불평일세, 원망일세. 은혜가 없다면 뭘 해도 안 되고, 은혜가 없다면 기쁨도 없을 것이고 감사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는 만족감이 없을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강야와 같고 앙상한 나무와 같고 메마르고 황량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의 삶을 적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적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적시고 남음이 있어 이 땅이 예수 마을로 회복되고 변화되어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기대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